2024년 8월 3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보험성가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릴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흘렸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네.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억되리. 갈보리 그 언덕에서 기쁜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며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 세상 적시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강도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바다처럼 크고 정말 넓고 아버지 하나님 깊음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날들을 아버지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또 우리에게 또 동일하게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가 넘쳐싸우니 아버지 이 말씀 위에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진리의 기둥과 터들이
또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갈 제자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또 말씀을 전하시는 오준시 목사님에게 주님 능력으로 지혜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레스토룸이죠. 레스토룸을 갔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너는 할 수가 있다. 제가 하도 그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좀 마음에 그 자신감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렇다 치고 지금 주께서 굉장히 저에게 할 수가 있대요. 그 왜 할 수가 있냐고 하니까 너가 중국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안수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언어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될 수가 있는 중국을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상태도 아닌데 그 많은 사람들을 많이 케어하고 치유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 그 내면의 감동이 레스토랑을 갔었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생각지 않게 어떤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뭔가 만남을 주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람을 접촉하고 사람을 대면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 이제까지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마음을 처음 느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아무래도 말씀하기가 잊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감동된 말씀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하나님께서 40년간 이 광야에서 농사할 수 없고 오로지 이 가축들과 또
사람들밖에 없는 이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간 먹이실 때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한다는 가장 큰 그 원칙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자, 이 안식일 훈련, 이 계명이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예, 우리는 이제 그냥 지나가면 이제까지 우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다라는 출애굽기의 또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그것만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6월절 1월 14일 6월절을 이후 한 달이 됐어요. 둘째 달 15일 한 달하고 하루가 더 지나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여정이 뭐냐면 고센 땅, 그다음에 숫꽃, 그다음에 그 홍해 끝, 네, 홍해 끝, 홍해 끝이죠. 네, 홍해 끝까지 왔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수로 광야, 엘림, 신 광야, 시내상 가는 예정인데요. 이 수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미디안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이 출애굽의 경로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에서 이 홍해를 가는 여정을 자기들 임의로 그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계속 그렇게 홍해의 유적이나 홍해의 그 탈출 경로가 다 틀렸어요. 지금도 많이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서로 이 고대 유적지를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한국에 김승학 박사님이라고 메카의 주지사인 왕자의 주치의로서 이곳 미디안을 12번 정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 이분과 함께 또 미국의 고고학자 론 와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도 다 탐사를 하셨던 분이시고 이분은 이곳에 미디안에 몰래 잠입해서 그 뭐 체포료까지 내릴 정도로 추방까지 당할 정도로 이 시내산을 찾고 이 미디안의 이 여정들을 탐사하셨던 분인데 그 론 화이트 박사와 김성학 박사님은 의사 출신이죠. 예. 그런데 이분들의 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보니 다 일치하더라는 거죠. 예. 그 여정이. 그래서 이 수르라는 지역이 이제 가장 먼저 홍해를 건너왔을 때 수르 땅에 도착했는데 이 수르는 이 성경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민수기 25장 15절에도 보면 죽임을 당한 그 여인의 이름은 고수비인데 이 고수비가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 한 종족의 두령이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수르 광야는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자, 지금은 이 미디안이 사우디 아라비아 그 지역을 아라비아 땅이라 그러는데 이 아라비아와 이전에는 고대 지역은 미디안이 달라요. 그래서 블레셋, 미디안, 또 아말렉, 그다음에 이런 지역들이 다 다른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출애굽의 여정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정확한 것을 알려주신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이들이 엘림에 도착해서 이 엘림에서 잠시 휴식을 가지죠.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고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이 6월절과 무교절 기간에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그래서 사망을 이기고 애굽의 모든 군대는 정말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은 후 이곳에서 한 달여 이제 기간이 되었고, 이제 좀 추스리고 다시 이들이 일어나서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어떤 지도냐면 라오드산, 시내산이 밑에 있어요. 이 미디안의 홍해를 건너오면 이게 우리가 말 이스라엘 간다 하면 생각하면 저쪽 이스라엘 방향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요. 반대로 미디안 동쪽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방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내산 방향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해서 이 신광야는 미디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리고 라오즈산,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디안에 있는 라오즈산인데 그 라오즈산 사이에 이 엘림과 라오즈산 사이에 밑으로 오히려 도리어 미디안 땅 깊숙이 동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곳은 모세가 40년을 머물던 미디안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들을 정말 창세기 1장 창세기에 있던 이 가장 먼저 안식일,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원리를 이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단체, 이 공동체에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가 문술주에 그 피와 또 임방의 피를 보고 그 어린 양을 먹었던 그 가정에는 장자의 저주가 없고 장자를 축복했죠. 그래서 이들은 피로 값주고 산,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대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장자의 총회, 이스라엘은 장자의 총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율법으로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 이 안식일은 성경 전능력이 다 나와요. 토라에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까지 이 안식일이 나옵니다. 저는 이 민수기 출애굽기 16장에서 이 만나와 양식과 우리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준이 뭐가 됐냐니까 안식일이 이제 율법으로 또 계명으로 하나님이 6일 동안 계속 양식을 주시는데 누가 창조했느냐? 이 양식도 누가 너에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양식을 갑절로 줍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휴식하라고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으로 구름으로 구름 기둥이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타났어요.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한 번에 여호와의 영광이 한 번에 그 200만 명 정도 되는 장정 60만 되는 그 군대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은 피로 값주고 구속함을 받고 홍해를 건너왔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뭐가 많이 있습니까? 이 누룩, 유교병이 계속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습관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이해하시나 봐요. 원망이 금방 없어지겠어요, 이게? 그 생활 컬처가 애굽화된 이 400년간의 생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주시는데 메추라기를 주죠. 메추라기. 그다음에 떡. 애굽의 떡 대신에 하나님이 가시 같은 그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이 떡을 주셔요.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는 소리. 이 원망이 이들을 원망을 잠재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일용할 양식을 계속 주시고 6일날은 안식일에 먹을 수 있도록 또 2일차에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용할 양식.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이 안식일 23절부터 25절, 26절, 29절, 30절까지 하나님은 이제 안식일을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을 또 이 노예된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의 인사는 샤밧 샬롬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가정에 있을지어다. 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마음에 평안. 이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두려움과 놀람으로 흩어져 버린 예수님이 없는 육신으로 안 계신 그 12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먼저 오셔서 먼저 찾아가셔서 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안은 뭐냐면 종된 평안이죠.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던 그것이 육신의 평안입니다. 지금 주님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이 광야에서 노예가 아닌 자유 안에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먹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을 전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전하기 원하는데 레위기 23장에서는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성회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7절기가 나오는데 바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거기 무교절 안에 있는 절기들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봄절기라 그러고 오순절, 그다음에 가을절기,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가을절기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 자신의 날, 이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구속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망 가운데 있는 사망에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 속죄, 구원, 이 샬롬은 영원한 영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노동이 없고 이제 끝날에는 눈물과 슬픔이 없고 안식하는 것이죠.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어저께 저는 하도 그 뭐 방송에서 어떤 그 딸을 잃어버린 그 부모가 그 딸을 찾기 위하여 30년을 15살에 딸이 유괴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그 엄마와 그 아빠가 사투를 벌이다가 엄마는 우울증으로 먼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아빠는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찾지도 못하고 그 아빠는 온 시간을 그 딸의 평안이 없는 그 가정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도 이제 전단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그날도 이제 운전하고 이제 기초수급자가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의 후원을 받아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그 다음 날 전단지를 돌리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방송국의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지막 인간이 평안히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 온 가족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눈물을 주는 일생을 그렇게 30년을 딸을 찾았는데 딸도 찾지 못하고 딸은 어디로 갔는지 그러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이런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죠. 경찰이 있고 치안이 있고 정말 공공적인 이런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그 후에도 그 지역의 똑같은 장소에서 버스를 내렸던 어떤 40대 분이 동일하게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일한 범죄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 추측만 하고 현재 그것이 오리무중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오늘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또 여러 가지 자기만의 삶을 누리지만
뭐 대기업을 다닌다 할지라도 우울증인 사람, 공황 장애가 있는 사람, 여러 많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이 구원의 간격.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출애굽 이 광야에서 우리가 인생이 광야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죄된 삶.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이 가장 먼저 이 400년간의 삶에 종의 삶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이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 하나님의 그 시스템은 6일간을 다 창조하시고 7일 날은 이날은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이 안식은 참된 평안을 주는 날이에요. 그래서 6일 날은 하나님이 더블 블레싱으로 갑절로 양식을 주셔서 이 7일은 노동을 하지 않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주신 것이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율법이 우리의 죄됨을 알려주시기 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제정 목적이 첫 번째가 이 안식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원망을 이 땅에서의 그 참된 그 원망에서 벗어나려면 육신의 떡, 이 세상에 이 떡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종된 삶에서 세상의 이 쾌락, 즐거움으로는 인생을 참되게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 공동체는 이 샬롬, 안식, 말 그대로 안식이요, 안식. 우리 한글 말 그대로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에서 바리새인들과 계속 충돌한 게 뭐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나 안 고치나 엿보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손 마른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또 이 회당에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어요. 안식일의 목적이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인도하셨을 때 이 안식일이 원래 창조의 목적도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사람을 위해서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평강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도 변함이 없으시고 이 출애굽 때도 변함이 없으신 목적이 뭐냐? 이 안식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회의
그 리더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뭐냐면 율법의 목적이 오늘 예수님의 목적이 뭡니까? 율법은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의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임하면 이제 율법은 다 필요 없다 이렇게 그 설명하는 사람도 있죠. 바울이 율법을 폐했다고 했을 때 또 계명은 구원 그 이후에 오는 이 안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 계명이 그 참된 목적은 뭐냐? 우리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죠. 규범. 그 하나님 백성들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 교통 질서도 안 지키고 중앙 차선도 없고 길도 없고 막 정말 저기 뭐 어디 필리핀 같이 무법한 나라. 한국 사람이 돈이 많다 싶으니까 언제든지 한국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뺏고 사람을 죽이고 뭐 특정한 나라를 제가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무법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무법해요. 입법부가 입법 독재를 말하죠. 행정부를 견제하고 잘 원만하게 나라가 운영이 잘 되도록 서로 보완하고 견제하는 것인데 입법부의 그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탄국회 행정부를 다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하고 문재인도 하지 않아. 문재인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방법이 다양하지만 문재인이 있을 때는 입법부를 자기를 위해서는 보호하지 않았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은퇴한 이후에 이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법을 이렇게 바꿨다면 살아있는 이재명은 자기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은 자기 어떤 잘못도 벌을 받지 않겠다라고 여러 방법으로 지금 나라를 어수선하게 하고 심지어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러고 국회의원 저기 검사를 탄핵한다 그러고 또 방송통신위원장을 직무를 정지시키고 판사를 직무를 정지시키겠다. 뭐 여러 다양한 입법 독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점점 살고 싶은 동네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주신 것은 독재를 하라고 입법 독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처럼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개인을 위한 그런 법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런 개인화된 사회, 이기주의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한국이 정말 잘 되려면 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려면 이 공동체의 이 법규를 잘 지키고 그래도 우리나라 살만하다, 참 평안하다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처럼 대한민국 광화문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국회가 해야 될 일을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니 일반 자유시민들이 나와서 규탄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선관위는 선관위답게 검찰은 검찰답게 이렇게 정말 자기의 맡은 일을 직무를 감당할 때 이 대한민국에게
참 믿고 맡기는 평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죠. 우리 정광 목사님 정말 잠도 못 주무시고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아침에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끄시고 사람들이 정말 가장 바쁜 오전 시간에도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나오셔서 나라 걱정에 정말 사람들을 각성시키고 깨있게 하시는 그런 우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게 어떤 그 무거운 과도한 짐을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정광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이 힘을 모아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이 군대가 주변 만국의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떨게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떨게 했던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이 율법을 계명을 지킬 때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이 신 광야에서 영광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다 보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좀 그 영광을 많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문이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40년간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주변 민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생존하고 점점 그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로 자라가는,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날씨를 조절하시잖아요. 낮에 얼마나 그 광야가 덥겠습니까? 그런데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얼마나 온도가 내려가겠습니까? 그 추운 그 온도가 내려가는데 아이들도 있잖아요. 노인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사람도 정말 감기를 걸린다든가 정말 그 위급 환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15장 26절을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끊임없이 돌보시고 순찰하시면서 의사가 되셔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은 이 신발도 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았다. 40년을 신발을 신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 나이키나 이런 아디다스나 이런 신발을 이제 뭐 퓨마나 이런 신발을 신으면 뭐 1년 신다가 2년 신다가 이제 못 신겠다고 이렇게 또 교체하고 그러잖아요. 40년을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얼마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천년왕국의 그 초자연적인 통치, 하늘에서는 만나 내리고 또 메추라기를 내리고 또 그 러비딤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셔서 생수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가장 많이 한 일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다라고. 예수님이 계시는 그 나라는 병든 자가 없어야 돼요. 그 왜 우리가 교회가 뭐 치료하느냐, 왜 못하느냐,
뭐 장로교에서는 뭐 교회가 뭐 병든 사람 고치고 돈 받는 곳이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그 신학의 부재. 아무리 웨스트민스터를 뭐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핵심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전제가 되지 않는 성경의 기반 하나님의 공동체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교회 안에 만약에 우리가 교회 안에 치유의 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 유대교처럼 온갖 병든 자들로 교회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유대교처럼 온갖 뭐 귀신이 교회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하고 음란행위 바글바글하고 부정과 부패와 막 각종 병들이 가득한 교회 그 문만 멀쩡하고 교회 안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없는 그런 직분이 없다면 물론 의사들이 바깥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기능을 우리가 병원 가서 고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 안에 그런 의술을 아니고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 직분자를 주셔서 예수님과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광야 생활의 가장 핵심은 평강이고 안식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음으로 또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40년간 이 가나안 땅 접경까지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염려하지 않고 신발이 구멍이 나지 않고 먹을 것 때문에 못 먹어서 기근에 헤매고 북한 아이들처럼 북한 병사들처럼 키가 못 자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강한 군대가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제는 정말 군대가 되어서 그들을 멸절하고 심지어는 뭐 이런 가난의 큰 장대 같은 그런 왕들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이 뭐냐? 바로 이 유월절, 무교절과 이 광야에서 안식을 가르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만 받고 아무런 룰도 없이 하나님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이 무교절에 정말 이 생명을 원수들은 다 홍해 진노 하나님의 진노로 다 숨을 시키고 자기 백성들은 정말 한 사람도 미끄러지거나 자빠지거나 홍해에서 뭐 숨을 거두는 사람이 없도록 그 마른 땅을 만들으셔서 다 건너게 하시고 이 광야에서 다 우리 이제 여기서 다 죽도록 하나님 만들 거냐 원망하고 계속 그러죠. 홍해 앞에서도 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게 하느냐. 이제 이 광야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고기도 먹고 떡도 먹던 그 시절에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여기서 또 죽게 하느냐. 그 할 때 하나님이 또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은 차츰차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이제는 안식. 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안이라는 거죠.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평안을 전가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원망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평안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부모나 돈이나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있는 돈을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 돈 때문에 또 교회가 그런 돈과 관련되거나 또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돈과 관련돼서 돈이 다 없어졌을 때 오늘 뭐랄까 어떤 그 애굽에서의 그런 기업들이 다 없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훈련하시는 것은 뭐냐? 이 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희락이라는 것입니다. 또 의. 이스라엘이 아브라함부터 이 의를 의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이기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우리 자신들이 오늘 정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 이 공동체를 만들려면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의 복음을 전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이 광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세상과 무엇이 다른가 할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이 정말 이들을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임재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또 안식, 평강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직업도 좋지 않은데 나이도 많고 그런데도 그 마음이 평안으로 늘 충만하더라. 우리 속에 이 자유와 희락의 영, 이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 임광도사님이 항상 웃고 막 활달하니까 사람들이 그 웃음소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안을 얻습니까? 그 웃는 소리에 대해 이렇게 다 좋아하죠. 할렐루야. 그 웃음소리 하나도 또 이 피아노 그 소리 하나도 그 소리잖아요. 사람 소리뿐만 아니라 이런 우리의 모든 그 움직임의 그 소리 하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 소리를 듣고 평안을 누린다는 거죠. 야, 사모님 참 반주 잘합니다. 강도사님 반주 잘합니다. 이 일이 한국 교회에 정말 파급하고 정말 이 소리가 이제는 온 땅에 다 들려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길갈 제자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안식을 누리는 우리 속에도 이 안식일을 이뤄낼 수 있는 이 샤밧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 만든 그 절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키면 되는 거죠. 제가 한국에 와서 10년이 됐는데요. 한국 와서 제일 먼저 샤밧을 어떻게 해야 되나 부산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양주에 와서 이 샤밧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도하다가 뭐 또 잊어버렸는데 또 길갈 제자교회에서 또 이 말씀을 또 전파하는 입장에서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이 평강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또 저 북한에 평강을 전달하는 자유를 전달하고 기쁨을 전달하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게 되는 그런 일이 저 북한 땅에 일어나도록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런 평안 그 기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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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감동 주신 것처럼 하나님 이 공동체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모세가 인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가르치고 훈련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 광야 동안 있는 모든 유교병 원망과 불평과 세상을 본받는 이 모든 것들을 주여 이 공동체가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또 치유하심으로 그들은 애민도 치유하시고 그 하나님 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주님 성령이 나타나는 사역으로 하나님 희락과 이 평강과 이 의를 참으로 기반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북한 땅에 하나님 많은 수많은 북한 동포들 주님 탈북하고 싶은데 탈북하지 못하게 하는 저 북한의 아버지 바로와 같은 아버지 참으로 노예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무너뜨리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주체 사상과 김일성주의와 반국가 체제 세력을 다 무너뜨려서 통일의 자유통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한 저 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 메시아를 아는 놀라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